제가 할 말은 이미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하게 성령을 받은 것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걸로 하면 뭐 또 내용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조금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저는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천대다 기록하였어. 왜 율법에 기록돼 있지?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네가 너를 증언하니까 너는 네 말은 천대지 않다.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18절에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돼 있고 아들로 돼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누구를 증언하신다? 내 속에 오셔가지고 같이 있으셔가지고 예수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관점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증인이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43장 10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의 종으로 삼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를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짐을 가진 신이 없었으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네. 여기서도 누구 증인이요? 예수님을 네. 구약에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뭐 이렇게 예언을 할 때 항상 앞에 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이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항상 여호와의 영이 계시가 임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계시가 없었어. 여호와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한글로 성경을 보고 예전에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늠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가늠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육체적으로는 가늠을 안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죽을 똥을 싸면서 어떤 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 그 저축에도 힘드는데 11조 딱딱 내가지고 살으라고 요새같이 어려울 때 먹고 살기 그러니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서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도 남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11조를 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뿌듯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깨 으쓱이면 하나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르친 그 교훈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고 문자로 그러면 율법은 다 깨졌다고 아니 끝났다고 해가면서 11절 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신정율법 성탄절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또 짐을 지워놓고 그리고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것들은 그 성령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증인이 아니라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요설 통설을 뻗들인다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자, 그 뒤에 44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친히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느냐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선지자한테 알린 것이 뭐예요? 그 나의 증인들한테 알리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신 신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죠. 그러면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분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고, 이분이 몸의 구속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셨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시는 이분.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쓰신 적 있어요? 항상 그분인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나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구명기에다가 19장 15절을 그럼 이건 다른 얘기인가 한번 보자고. 네,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권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왜 두 사람이어야 될까요? 여기서 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 증인이거나 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했을까요? 확증을 말하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부족하게 말하거나 또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를 하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계시가 있으면 사도를 따라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목사만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 분별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감히 평신 도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고 끝이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목자를 목사 하나로 바꿔 놓은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는 목자를 목사로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르치는데 그럼 점점 더 이 위상의 역사와 시간이 지나면 감히 목사를 거역하면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저도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 종에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그 주인에게 있는데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래서 그때는 벌써 판단은 다 돼요. 분별은 돼. 그러니까 성경대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입으로는 못 내. 이거 그럼 분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걸 못하다가 나중에는 씩거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기 시작할까 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도 안 주더라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안수집사 하시는데 저는 표를 못 얻었대요. 이 개표도 안 하고 표를 못 얻어서 안수집사 못 줘 그러니까 옮길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기준이 어딥니까? 아니 성경도 모르고 뭐 저기 그 뭔 얘기를 성경 인용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뭐냐고 하면 그 뻔먹거리는 사람들이 다 안수집사 됐어요. 근데 저는 안 됐어. 뭐라고 하면 표를 못 받았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나는 많이 불편했겠구나. 내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 결국 못 견디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뭐 내가 거짓말한 거 누구 미워한 거 그건 죄죠.
내가 도둑질한 거. 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살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명색이 성경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럼 왜 회개하라고 뭐 회개해요? 저 고민되는 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합시다. 금요일날 철학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시다 그러는데, 할 게 없어. 어느 날 그랬어요. 나 이거 회개하려면 어디 가서 죄인들 쥐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늘 그게 빡빡해지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이 죄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그 성경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율법 학교에 가가지고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뭐 안식일 날 걸어가면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어디요? 그러면 성경하고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오리로 하자. 오리는 왜 그랬을까? 오리는 참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옛날에 학교 갈 때가 오리인데 어릴 때는 1시간 반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장성에서 가니까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갔다 와도 한 40분, 50분 이 정도면 되니까 이 정도면 하루 종일 내가 뭐 볼일 보러 싸댕기고 안 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우리쯤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걸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생각하는 내가 예전에 성령의 계시가 없이 할 때도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건 뭐냐면 내가 일생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이 그게 주님 안식에 들어간 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해석하느냐, 사람의 지식으로 받느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면 이게 악을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쌓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 가면 한번 또 이거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 자, 읽습니다. 제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쇠진이도록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리고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리고 하늘에서 끌리리라. 저는 이거 예전에 읽을 때 그래 이제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간음하면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간음에서 되었어? 이 보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맞죠? 여기서 벗어나요? 자, 그래가지고 보냈어. 그런데 내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지 큰일이요? 그리고 난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로 봅시다.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여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오경을 대부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박사 정도 되면요. 성경 이거 논할 때 성경을 피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딱 덮어놓고 그냥 어디 몇 장 몇 장 어디 몇 장 몇 장 이렇게 해가면서 딱 그 사람들은 논을 해.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또 오해해서 크게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초식이들 우리한테 성경을 모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가늠하는 거는 예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늠한다 이렇게 지금 그거를 예표로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 세상에 그 물질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런 가늠이나 도둑질 살인을 이렇게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살인을 그 살인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럼 어떤 형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형제 마태복음 5장 21절 봐봐. 거기 살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살인이 칼로 찔러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게 뭐고 형제한테 라가라고 하는 게 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리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형제는 성경을 오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조문으로 하면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하면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조문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이냐? 형제가 이걸 모르면 형제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럼 처음에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해 가르쳐. 근데 안 돼.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또 가서 이걸 얘기하면 맞아. 이 형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탈무드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면 생각해보래요. 세 사람이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잘못됐대. 저는 이거 참 인상 깊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두세 사람이 말마다 확정하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 성경을 딱딱 대가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 오해한 것을 얘기하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증인, 증인 이렇게 찾으면 한 60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증인, 두 증인 그러니까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이제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11장 3절 인용해 놓은 말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게 다 지체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만약에 이게 문자대로 보아서 의문 조문으로 이걸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시대적으로 나의 시대에 두 사람만이 증인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자대로 보면 그러면 나는 당연히 증인이 아닌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있고, 총회장님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보다 나은 어떤 증인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열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다 인용한 거예요. 이제 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버지는 여호와 아들 이름은 예수 그리고 성령은 그 영, 그리스도 그 영, 성령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 한글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더 스피릿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도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영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영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뭐 제가 우리 그 형제님을 이름을 안다고 형제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가치관, 형제님의 인생관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 형제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 형제님 이름을 부르면 알으니까 내가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하면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업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업적.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로 통해서 오셔가지고 몸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믿는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분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가 교회고 그것이 주님의 몸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얘기하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 세례를 베풀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증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어려운 거예요. 거의 간혹가다 바울이라든가 저는 우리 나영재님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가끔가다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질문도 한 적도 있긴 있는데 예, 바울과 같은 경우는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주 전에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최근에는 스데반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계속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잡으러 가면 다니면서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이를 갈며 죽는 것도 아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게 죽는 거, 도대체 이게 뭐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에서 도성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드디어 계시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뭔 말을 들었는지 그 계시를 받고도 자기도 몰라. 그래서 소경이 딱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딱 그 안수, 그러니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계시받았던 것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가 이제 복음의 사도로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그들 속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다시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차고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피를 뿌리고 막 문지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령 기름이 흘러 넘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충만하다 그러는데 이 능력으로 덧입히는 것을 이 말하는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건 거기서는 각 사람이 난 곳에서 그 자기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적 방언과 여기서 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방언은 다른데 우리는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산 위, 산 아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곳에서 이 전파되는 말씀은 우리가 산 위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시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건데 그것은 그 말은 땅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시랑 소돔성에서 거기서 듣고 배운 말로 인하여 온갖 그 남색을 하고 이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는 다른 말로 시작하는데 성령이 계시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요한복음 우리 그 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증언을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 영이 그 하늘에서 아들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 속에 내려오신 분이 내 속에서 계시를 하면 내가 거기에 따라 말하는 거지. 내가 성경을 읽고 계시 없이 내 사람의 지식으로 삼위일체라는 바 예정론을 만들어서 또는 목사를 잘 섬기면 잘 대접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목사를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두 증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이 말하신 따라 말하니까 둘이다. 지금 이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다.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 형님, 예.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그것을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선지자들이 꼭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둘씩 다니지 않고 혼자 했다고 마냥. 그리고 스테반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혼자 했어요? 둘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 증언하는 게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숫자에는 개념이 있는 것보다는 예. 요한복음 8장에서는 교회가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영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두 예.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온 후에는 말하자면 그 영이 온 후에는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그 요한계시록 그 11장에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한 영이고 그것이 두 감람나무고 촛대라고 하는 것이 두 증인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한복음에 가서는 교회가 세워진 후로는 성령과 교회가 두 증인인 거예요. 말하자면 감람나무와 여기서 증인이라고 한 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라는 건 결국은 그것이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그 등대에 있는 곳에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촛대라는 것은 등잔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금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것이 곧 두 증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과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록 22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면서 생명수를 주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곧 두 증인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기 하는 것이지 증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두 증인이다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아까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매님은 이제 좀 약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그거- 것이 좀 두서가 없었던 네. 것 같아서 요약을 하자면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두세 증인을 보내는 것이 두 증인이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니, 감이 들어서 그럼- 얘기를 보충을 했어요. 시간이 기니까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아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실제적으로 사람 숫자 두세 명이 가는 것이 두 정인이라고 나눈 적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게 그게 있잖아요. 형제님이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자, 올린 거에 나는 그거를 두고 하는 얘기지 지체들이 한 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형제님에 위해 저기를 해서 말씀을 올린 게 있잖아. 나는 거기에서 말하는 두세 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매님 거기에 대한 것과 잠깐만요. 증인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기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자매님이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와 성령이 두 증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저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매님 거기가 딱 던졌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론하실 수 있어요? 반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말씀이 그는 요점으로 말씀을 나눈 거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그 건물의 어떤 그런 거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아까 제가 얘기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중요하다 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이 신부잖아요. 신부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들이 두 정인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받은 교회가 두 증인이다 그렇게 지금 자매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곱 촛대, 그러면 그 일곱 촛대가 누구냐면 교회에 세워진 사자잖아요. 맞죠? 교회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 성령을 받은 교회. 자매님,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촛대는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영재님은 그 아이디가 성령과 신부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신부라는 것은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성령의 계시가 있으면 나가서 우리는 각자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도를 전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본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본능이 있는 거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이진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이 촛대는
일곱 교회 사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일곱 교회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교회의 사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좀 뭐라고 할까 이해가 좀 부족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